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축복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며 벌써 하시네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아시나 봐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6주째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 제가 이제 마지막 6과 다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다뤄왔던 것들을 좀 간략하게 또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지금 심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 채 다른 쪽에다가 마음을 두거나 다른 방향을 향하여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초점을 그렇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물이 많고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눈물 없이 저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기란 쉽지가 않을 정도로 참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한 연약함과 허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없이는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지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 초등교사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초등교사,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는 절대 그 율법을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실패하죠. 넘어지죠. 난 안 돼. 난 부족해. 난 연약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어디로 이끌림을 받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율법보다 먼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그 관심과 주목받는 그 삶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들이 다 그 주제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저의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저의 결혼 생활을 한번 도약시켜 주었던 부부 관계를 조금은 성숙하게 만들어줬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었던 전도사 시절 정말 어렵게 결혼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제 평생에 처음으로 예쁜 꽃 한 방울을 딱 샀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주려고요? 1주년이니까 제 아내에게 다 갖다 주려고 샀어요. 사가지고 기대감에 충만해서 내가 처음 꽃을 샀을 뿐만 아니라 이 꽃을 받는 내 아내도 무지 기뻐할 거야 하면서요, 조심스럽게 뒤에다 숨기고 나서 이렇게 깜짝 놀래키려고 딱 내미는 순간 그 제 아내의 눈빛에서 레이저 광선이 쫙 하고 나오는데요, 꽃을 태우고도 남았습니다. 여성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봉투로 주지. 왜 이걸? 현실을 파악 못한 겁니다. 남자인 제가 사실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없는 형편에서 꽃을 사갖고 딱 바칠 때에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안 사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향하여 마음을 표현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상대방이 저의 기대감을 꺾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망을 해야 될까요? 좌절을 해야 될까요? 속으로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꽃을 주나 봐라.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관계는 더욱더 단절이 됩니다. 그때 제가 왜 저의 인생, 저희 부부관계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냐면,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가 받고 싶은 대로 가야지, 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걸 주면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그냥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다가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실망을 내가 했을 때에 이 실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저에게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던, 내 방식대로 다가갔었던.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하였던, 배우자를 향하였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저도 꿈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저의 꿈은 다른 사람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저 잠실 스터디움에서 대규모의 찬양 집회와 말씀을 전하는 거, 이런 것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한 거죠. 그러나 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아니어도 그것이 정말 소중한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한 것이라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실 때 과연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많은 깨달음을 또 얻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은 좀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과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꿈, 그리고 그 비전, 여러분, 많은 세상의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꿈의 크기만큼 그 사람이 성장한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꿈, 우리가 꿈을 크게 그려야 한다는 것에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이렇게 크게 그리고 있는데 정말 그 꿈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 꿈이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다른 꿈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나의 꿈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꿈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거 내려놓으시고 내 꿈 성취될 수 있도록 나한테 역사하세요 라고 만약에 우리가 부린다면, 하나님을 부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신앙의 오류가 될 겁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꿈인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내 야망인데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내 야망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망하겠죠?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뒤집어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 많이 실망했던 것들 아마 셀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과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좀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실망과 기대인데, 실망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실망이라는 것은요, 희망을 잃어버린 것, 이게 실망이라고 합니다. 실망의 상태, 좌절의 상태, 그 순간은 희망을
잃어버린 것, 그 상태가 곧 실망의 상태라는 것, 실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위대한 욕망, 다윗의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추려서 왔는데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꿈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백향목 궁,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튼튼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튼튼하고 예쁜 그 집에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텐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와 하나님의 전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괜찮은 생각일까요? 괜찮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께 뭔가 더 좋은 거를 해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행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계획 세울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계획일지라도 우리의 최선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향하여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기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나는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전 재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을 못했어요. 한 15년, 6년 정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는 너희 집을 위하여 발걸음이 매우 빠르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부지런히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는 손 놓고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계획, 다윗이 갖고 있다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단이 이야기하죠. 왕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 소원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주는 나단에게 자신의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자, 나단도 다윗도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생긴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지점부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지금 복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위대하게.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지금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을 통하여 한 왕조,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윗의 그 왕조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축복, 복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집이 더 클까요? 어느 집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예비하신 집이 더 큰 거죠. 다윗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한 왕조, 가문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좀 쉬어, 괜찮아, 너 그 일 안 해도 돼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말고 너를 통하여 나오게 될 그 아들, 그를 통하여서 내가 전을 짓도록 하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감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상하겠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열망을 확인하십니다. 다윗의 그 꿈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을 건축할 바로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결국 이끄실 거니까 나는 아무런 계획 안 해도 돼,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동기,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대신 이 계획을 세우지만 이것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내 자신을 오히려 드릴 줄 아는 성숙함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2차 전도 여행 갔다가 여러분 본인이 저 소아시아 지역 북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거기를 향하여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계획 없이 한 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계획, 더 우선적인 계획, 시간적으로 더 급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최선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러나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최선을 받아주시되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저는 과감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꿈을 말씀드리고 자신의 기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지만 하나님이 이런지하에 너 말고 너의 아들, 그래도 아들이니까 좀 마음은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실망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다윗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2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만.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때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강요를 하고 있는,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놀라운 반응을 사무엘 하 말고 이제 역대상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모습에서 우리에게 좀 비춰주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지금 색칠을 한 거, 빨간 글씨만 여러분들이 한번 핵심만 딱딱 짚어서 보시면 훨씬 명료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제 말합니다. 나는 준비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못하리라 하셨다. 나는 준비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말했어. 여러분, 다윗이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래.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택하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겠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뜻이 거절됐기 때문에 창피해, 부끄러워, 열받아,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최선의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야. 이것을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성취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온전히.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기 위해 자신의 열망을 조정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목적지가 있으셨죠.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는 그 좁은 길.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하여서 이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인류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하여 골고다의 길을 가야 한다, 즉 고난의 그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가로막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시죠.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죠. 사단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지금 사단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냐면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선언하시냐면, 베드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골고다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자기 뜻에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뜻.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란 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주제를 너무 심오하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냥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항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당장은 내 뜻이 뭔가 더 나은 것 같고 내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탁월하다는 생각 속에서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건 아니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으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 같이 되었다.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 내려놓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될 주제라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열망을 내려놓습니다. 계획을 내려놔요.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열정적으로 붙잡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잘 모릅니다만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마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부흥의 세대를 지나서, 성장의 세대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성숙의 시대로 지금 전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양적 부흥이 아니라 이제는 내적 부흥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적 부흥을 경험하고 내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가?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뜻을 위해서라면 보다 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이 회복될 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하잖아. 할 맛 없어. 하고 싶지 않아. 대신 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난하고 있거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정치가 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진짜 국민과 그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슈 하나 가지고서 건덕지 잡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쪽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게.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수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생각이 옳다면, 저는 리더십 훈련을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훈련도 하고 성도들 훈련도 하고 제자 훈련할 때 리더십 트레이닝을 항상 시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승리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기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공동체의 유익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획일적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다르죠. 생각 다르죠. 경험 다르죠. 삶의 어떤 살아왔던 흔적들도 다르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부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편차도 존재하죠. 지적 어떤 능력들도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거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는커녕 갈등과 분열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서 내 생각과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걸 생략한 상태에서 그냥 상대방을 향하여 내 생각은 말이야, 내 생각은 말이야, 서로의 생각만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공통분모 못 찾습니다.
초대교회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승리하는 것을 위하여 가감없이 나를 내어드리고자 하는, 여러분, 나를 주장하거나 드러내거나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가 승리하는 것을 위해 나의 경험과 이기적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승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공동체의 승리 안에 모든 사람들의 그 승리의 감격은 함께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열정적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성전을 짓는 것,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노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다면 내가 솔로몬이 이 일들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굳이 나이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내가 아니어도 돼서 내가 뒤로 빠져서 앞에서 앞장선 사람을 돕고 그를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한 사람이 칭찬받을 때 함께 동역하고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 어떻게 역할을 지금 붙잡고 실행하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제 주변 다윗의 측근들, 그리고 솔로몬이 왕권을 쥐고서 나라를 다스려 갈 때 지도자로서의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다윗이 임무를 부여합니다.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솔로몬을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 솔로몬을 제대로 돕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임무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당부. 어떻게 당부하냐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신앙의 계대가 흘러가도록 솔로몬에게 영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야. 하나님만 섬겨. 그리고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줍니다. 자신이 지으려고 했었던 성전, 그리고 설계도까지 준비해놨습니다. 그거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이걸 참조해. 이거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다면 더 탁월하게 업그레이드하면 되니까. 그리고요, 솔로몬을 또 격려합니다. 솔로몬을 어떻게 격려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부터 21절.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다윗이요, 왕족의 모든 재산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쓰라고. 성경 보면은요, 여러분, 오빌의 금 3,000달란트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여러분, 오빌의 금 3,000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금 한 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75g입니다. 요즘에 이 한 돈이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8만 원씩 가요. 그냥 정상가가.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 2,700만 돈입니다. 그러니까 3,000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2,700만 돈 곱하기 28만 원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7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걸 다 내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쓰라고 아끼지 않고 내놓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헌금과 헌물을 모읍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헌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을 조금 꺼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죠.
작년에 여전도회 회장님 하시다가 올해 여전도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뒤로 물러나시잖아요. 근데 저는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예를 들면 어떤 셀 리더 이런 분들을 도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죠. 한번 해봐, 얼마나 고생인지. 너희들도 당해봐야 알아. 그럼 뒤로 빠진다. 절대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할 때 고생 많았잖아요. 내가 할 때 누군가가 안 도와줘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때 누군가가 도와줬다면 얼마나 힘이 났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자꾸 태클을 걸고 잘 돕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직책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직책을 맡은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들을 맡겼다면 그 맡겨진 일이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맡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맡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독려해서 돕도록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드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이 일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6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면서 굉장히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도 제목도 생겼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각자가 승리하는 공동체 말고, 각자의 생각이 더 앞서는 공동체 말고, 공동체가 승리하도록 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안 된다고 말할 때 실망스럽겠죠. 그럼 내가 하나 봐라. 마음의 쓴뿌리를 간직한 채 혹시 그냥 등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더 최선을 찾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지점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아닐까? 하나님께 더 여쭤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 일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의 완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의 성취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 성경을 봐도 언제든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과정 속에서의 순종이죠. 특별히 그 순종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만 다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순종을 요청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횟수가, 연수가 얼마큼 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연수가 길면 길수록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고 하나님이 살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뜻에 초점을 두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당연히 이루어 주시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과 현실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에게 어떤 웃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늘 팔 벌려 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면 우리 안에 그분 때문에 생겨난 이 즐거움과 이 기쁨, 즐거움과 기쁨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이라는 주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빚으시는 성품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죠. 이 원래 자체가 토기장이가 손으로 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빚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도록 우리가 허용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난 나예요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면서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약간의 도움을 주시고 꼬인 매듭 풀어주시고 앞에 불쑥 드러난 장애물 제거해 주시고 이 정도로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름 부어가지고 왕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을까요? 자기 목숨을 누리는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 헤매고 다녔을까요? 너 고생 좀 해봐,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빚으시는 거예요. 사울은 외적으로는 화려했습니다. 외모는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이 어땠습니까? 그의 인격, 신앙의 인격, 그의 실제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어떤 인격, 이게 매우 유약했어요. 그리고 매우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내적으로 맷집이 강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 맷집이 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고 이끌어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인격을 다듬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을 지금 계속 다듬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라는 것의 원래적 의미는 여러분 밀가루 반죽 땡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온유는 그냥 물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하면 우리가 누르는 대로 만져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때, 만져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의 온유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온유의 모습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와 어떤 강력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과 그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들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 Power under control. 그 힘과 능력을 조절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발 나에게서 와서 배우고 쉬어라 좀. 혼자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 맞다고 그래 몸부림치면서 고생하지 말고 와서 쉬어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과에서 이미지냐 인격이냐를 배웠습니다.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죠. 자, 인격을 다듬어 가십시오. 그게 일과의 내용이었고, 이과의 내용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둠으로 믿음으로 그 상황을 향하여 반응하느냐.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면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의 반응,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게 전염이 됐었습니다. 승리 이후에.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두려움에 떨자 백성들은 곧 두려움에 전염되어져서 전부 전쟁을 등한시하고 등 돌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3과에서는 환경이냐 진리냐.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잖아요.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시대적 통념, 가치 이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그 경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경로를 따라가는 거.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행한다라는 말은요, 주어진 경로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고 걷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걷는 것,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여러분 뚝심 있게 중심을 바르게 잡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과에서 거짓이냐 진실이냐,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어떠한 범죄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 자신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폐하고 조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악한 세력들의 활약 범위와 그 다음에 대상들을 더 넓혀지도록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4과에서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교만과 겸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망 대 기대,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실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육과에서는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승리하도록 하자.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도록 하자. 그 승리에 기여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내어놓고 죽기까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다윗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열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쁘게 받으시며 그 열정과 헌신에 합당한 열매, 결실을 맺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한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또 지금까지 이러한 삶이 지속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어떤 특별한 일 속에서 일하시고 그 일에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참 많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광교회가 더욱 거룩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오직 공동체의 승리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멋진 성도들, 멋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